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니 남은 제 삶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다면 그걸 돈으로 환산하여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그 가격을 정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값, 여러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값, 여러분은 얼마쯤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 자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내가 나의 가치를 얼마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 자신의 가치를 얼만큼 매기느냐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몇 푼짜리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억만금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복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함부로 생각하면서 내가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의 약점과 문제점과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만 그러나 나는 나 자신에게 후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정말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믿게 될 때 나의 존재의 가치는 엄청나게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믿게 될 때 내가 나에 대한 가치를 매길 때 그 가치는 최고값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야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자가 오셔서 악을 멸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백성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 시간을 정해. 그리고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실망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활동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무너질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날까지 나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워가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귓등으로 들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당한 심판은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아수르 제국이 너희를 침공하게 될 텐데 그날에 너희는 끔찍하리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섬뜩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 빠져버리고 내 판단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과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려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은 파리떼와 같은 이집트 군대와 벌떼와 같은 아수르 군대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만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셔요. 세계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수르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도 하고요. 저 아래쪽 애굽에 있는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연단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마다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분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어요. 수없이 많은 침공을 당했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고난은 그 백성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광야로 나가고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광야로 나가서 하룻밤을 지내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길을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그분만 바라보는 은혜의 눈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실수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연단하시기 위함인 거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성숙함과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선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요. 온 우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악한 자의 득세를 보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렸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시오니 못하실 것이 없으시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소중한 생명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며 나를 소중히 여기셨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